네, 오늘 말씀 구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셋을 통한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노아가 언급이 되고, 또 6장 앞부분에서 홍수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하면서도 노아가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초기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 이제 씻겨 나가게 되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노아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노아가 그 당대에 또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노아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의와 온전함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 홀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완전한 자 그리고 동행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노아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노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부패와 포악이라는 말로 홍수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는 말씀의 결과가 부패와 포악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은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패와 폭력이라는 이런 악이 가인에게도 있었고 그의 후손 라멕에게도 있었고, 또 본문에서 노아의 시대에도 이 부패와 폭력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부패함은 온 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이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함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을 기반하여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사람과 함께 이 땅을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즉 홍수를 통해 부패한 인간과 그 인간이 다스려야 했던 나머지 자연도 함께 휩쓸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장들에서 언급이 됐듯이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고 땅은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가인이 흘렸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과 땅을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고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와 그 인간의 부패로 오염된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내하심이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땅의 끝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때가 되도록, 그때가 차기까지 참아주셨던,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악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넘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심판을 똑같이 겪기는 하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악한 세상에서 죄로 멸망한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은 고대 그리스나 베니게라는 곳에서 주로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잣나무로 이 나무를 번역을 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고페르 나무가 송전이 많이 나오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분비물이 많아서 역청 같은 것을 바를 수 있는 그런 나무, 또 곱게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곱게 자라는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이 나무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주의 재질이 아니라 그 방주의 목적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받은 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소망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 내부를 칸으로 막게 하시는데요, 이 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캔이라는 단어인데 보금자리나 거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서 방주에 탈 짐승들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공간들이 다른 동물들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그들에게 적합한 보금자리, 거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기준으로 할 때 코끼리처럼 큰 동물이 들어가는 아주 큰 공간이 있었을 테고, 미어캣이나 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작은 공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라고 말씀하지만 배의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 모양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보통 1규빗을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을 따르면 길이가 135m, 너비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런데 글리슨 아처라는 구약학자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하여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보다 더 기골이 장됐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하라고 말하면서 1규빗이 약 61cm까지 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방주의 크기는 1.4배 정도 더 커지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2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주가 아주 쾌적하거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겠지만, 또 비좁지만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을 면하기에 아주 충분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지어졌고, 가장 윗칸에는 위로부터 한 규빗 높이의 창들을 내었습니다. 이 창으로 채광과 통풍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홍수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이 창문을 닫아두었다가 비가 그친 후에, 바람이 멈춘 후에는 이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만들기를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보라 내가 땅에 홍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홍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온 땅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이 제외하시는 경우 그 제외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멸절하시겠다 정하신 대로 멸절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땅에 있는 존재들, 즉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오염된 지면에만 그 심판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벗어나 있는 물고기들, 수중 생물들은 이 홍수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조상 아담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혈통이 다시금 노아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비슷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방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생물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둘씩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방주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7장 2절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로 드리라라는 명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는 언약이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즉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들과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방주 안에 저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아니, 그 전에 노아는 과연 홍수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 그가 방주 안에서 얼마를 머물러야 됐을 것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비가 40지하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장 11절은 일주일이 지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장 14절은 노아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마른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이 이제 땅으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은 375일, 즉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준비하는 양식을 오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하여서 건조라든지라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채식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양식의 종류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방주 안에 얼마를 머물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 양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400kg 정도의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동물들이 먹는 양을 계산할 때 아주 많은 양을 그 많은 양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이 일종의 동면 상태처럼 있지는 않았을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동면 상태처럼 있으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노아가 양식을 준비하였고 그것으로 살아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되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말씀은 7장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악으로 가득하던 그 노아 당시의 세대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홍수 심판의 선언을 정확히 언제 들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말씀을 들었고 500세 된 후에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처음에는 혼자서, 그리고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그들과 함께 배를 만들고 자신들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저축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비가 내렸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즉 노아는 그가 듣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에게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저축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는 땅에 사는 모든 새와 짐승들의 대표를 실을 만큼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자신인가? 왜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노아만이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방주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구원의 수단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람եկ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람եկ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그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이 살았던 그 시간들만 따져보아도 노아의 친족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심판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친족들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 또 히브리서 11장 7절과의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던 다른 친족들은 모두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들이 맞이하는 결말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믿음에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양식을 준비하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노아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도 듣지 않는 상황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아무리 전해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사람들, 오직 자신의 자녀들만, 아내와 며느리들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런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일은 꿈꿀 수 없었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하면서 그가 100년이 넘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그 큰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상황에 너무 버겁게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오직 살 길임을 알고 그 안에 생명과 복과 유익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